다비드 월십이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7번째입니다. 이제 14장 1절에서 14장 전부죠. 1절에서 끝부분까지. 나 사도 요한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마에 기록된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14만 4천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14만 4천으로 상징되어지는 비록 로마 시대 짐승에 의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우레의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음성은 그들의 하프들로 하프 연주하는 하피스트들의 소리 같았습니다. 하피스트들의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 안에는 거짓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승리자의 책이라고요? 결코 아닙니다. 물론 승리는 중요한 주제이지만 그 승리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것도 제자도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며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부와 성공과 능력에 대한 우리의 지배적인 가치에 얼마나 심각하게 모순되는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14만 4천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첫 열매로 대속받았습니다. 14만 4천은 그 자체로 주님의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고 동시에 그 첫 열매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모임을 결정짓는 종말적 추수 사건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나 사도 요한은 다른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중천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두 증인의 사역으로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드려라.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에 생물을 창조하는 이에게 경배하라. 다른 둘째 천사가 뒷따르며 말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을 숭배한다면, 그리고 그의 이마 혹은 그의 손에 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또 짐승과 그의 형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신실함, 즉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고?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는 달리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비록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 속에서 살지만 결국 부활과 함께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들은 그들의 수고로부터 안식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과 함께 따라가기 때문이다. 나 사도 요한은 흰 구름 위에 앉으신 그의 머리 위에 금 면류관과 그의 손에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계시는 하늘의 심판의 주님이시자 영원한 통치를 행하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면서 구름 위에 앉으신 그 인자 같으신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의 낫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추수하십시오. 왜냐하면 추수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당신의 낫을 땅에 던졌습니다. 그때 그 땅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 추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천사는 그 자신이 또한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당신의 날카로운 낫을 보내라. 그리고 땅에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왜냐하면 그것에 포도송이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는 땅에 포도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분노의 큰 포도주 틀로 던졌습니다. 그 포도주들은 도시 밖에서 밟혔습니다. 그러자 피가 그 포도주 틀로부터 말의 굴레의 높이까지 1600 스타디온만큼 멀리 흘러갔습니다. 이는 짐승을 추종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매우 극렬하게 그 누구도 예의 없이 진행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요 다비드 예배자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됩시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극적인 반전을 통한 주인공의 성공을 볼 때, 또 스포츠 경기에서도 역전승을 경험할 때 정말 놀라움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14장은 바로 이 13장과 연결하여 정말 흥미로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짐승의 권세에 교회 공동체가 패한 것 같이 보였으나, 오늘 본문 말씀은 반전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짐승의 추종자들의 대조적인 모습과 결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짐승의 세력에 의해 고난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영원한 안식을 얻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바벨론과 짐승의 추종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친히 대본을 쓰시고 촬영 감독까지 하시는 이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따르면서 세상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의 쾌락에 삶을 타협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고 분투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과 유혹 때문에, 또는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삶, 즉 짐승에게 무릎 꿇고 결국 경배하는 삶을 살아 영원한 안식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는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첫 번째, 주님이 쓰시는 반전 드라마에 악역을 맡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언제나 주님 편에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반전 드라마의 선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